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로 쿠웨이트의 24시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쿠웨이트의 경제 숨통이 열릴 수 있도록,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웨이트 경제가 그동안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업장과 기업체들도 매우 큰 어려움과 고통을 현재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통행금지가 해제된 이후에 하나님이 쿠웨이트 경제의 숨통이 열리게 해 주시도록 기업체들의 정상적인 작업과 생산활동,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고 1단계만 열린 상황인데 숨통이 잘 트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2단계로 3단계로 속히 이제 이 안전케 해주셔서 기업체들의 정상적인 작업과 생산활동이 완전해지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24시간 통행금지가 풀리고 이제 기업체 활동이 조금씩 열리는 것만큼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감수하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체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업을 하실 때 외부분들을 만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특히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성도님들은 외부 활동하시는 손님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경제활동의 재개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쿠웨이트에 있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봉쇄 지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24시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봉쇄 지역도 다 해제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봉쇄 지역은 계속 봉쇄가 되었고, 오히려 더 이제 다른 지역들까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움을 겪는 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봉쇄 지역에 지금 여러 달째 계신 성도님도 계시고, 새롭게 봉쇄 지역 안에 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전과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 그것을 인해 사업에 여러 더 지장을 또 갖게 된 것들, 대사도의 사람보다 더 큰 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능력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능하셔서 지켜보여주신 은혜가 봉쇄지역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여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쿠웨이트 생활을 정리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필수적인 개인 가정의 일들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신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제 봉쇄 지역 안에 계시면서도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6월 달에 이제 쿠웨이트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가신 성도님들, 또 그 밖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신 모든 성도님들, 가장 어려울 때에 한국에 들어가십니다. 그 여정과 모든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린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며 우리 인간 그 누구도 일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실 때 우리를 위하시고 선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까이 와 주시옵소서. 봉쇄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또 사업을 직접 또 이 기업체를 직접 운영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중에 또 경제적으로 큰 부담과 어려움들을 가장 먼저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저희들을 알게 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가 다 끝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돌봐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무슬림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더 넓고 깊게 알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우리의 간증과 고백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위협 속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필요가 되어 주시고 채워주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덜 힘든 저희들이 더 힘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찾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나 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만드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이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후 저희들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용기를 내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첫 번째로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또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므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이유의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윤리적으로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이라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더더욱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될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됨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다움을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면 더더욱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더더욱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로마서 2장 21절 29절에서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더더욱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눠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두 가지 근거로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모세와 관련되어지고 25절에서 29절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둘 다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의 조상이요 지도자이죠. 아브라함과 모세. 아브라함이 먼저고 모세는 그 후대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이고 모세는 창세기 뒤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한 것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는 이제 유대인이죠.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백성들은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하나님 백성들은 왜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근거는 이제 순서상 로마서의 순서상으로는 21절 2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의 언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25절에서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할례를 맺으면서 언약을 재확정짓는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제 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선지자적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선지자적 소명을 가진 자이므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윤리적 삶이기 때문에 너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면 이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유대인들인데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죠. 그 정체성의 문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왜 윤리적으로 더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은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윤리적 삶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선지자적 소명과 관련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소명, 선지자적 소명 때문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의 첫 번째 차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백성의 소명 중에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윤리적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신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는 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신의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는 나의 소유요 영적 사명을 맡은 제사장 나라이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런 윤리적인 소명, 이 선지자적 소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선지자적 소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윤리적 선인지 윤리적인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성과 양심으로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또는 왜곡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형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돌판에 새겨진 형태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맡았다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형식으로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돌판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돌판에 새겨졌다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살인할 마음을 먹고 그의 인격을 죽일지라도 살인이니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이 6계명을 새겨 넣으십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음욕을 품어도 7계명을 어긴 것이니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놓은 형식으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적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율법을 주심으로 선지자적 소명을 맡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로마서 그 앞부분 본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거룩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난주 살펴본 말씀, 율법을 받음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성과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과 악인지 알 수 있지만 이 왜곡되고 뒤틀려서 잘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신약시대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율법을 통해 이성적 판단, 양심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내가란 말 5번이란 말을 보면은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무려 5번이나 내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란 것인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맡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방인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로 시작하여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로 끝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과악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5번이나 나오는 내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 도덕적 소명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도둑질의 경우, 22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저지르는 죄인 것이죠. 물론 이성과 양심이 있지만 인간의 이 마음이 뒤틀려지고 왜곡되어서 무엇이 도둑질인지를 잘 모릅니다. 무엇이 가늠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려주어도 그게 왜 죄냐라고, 그 정도는 허용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것까지 가늠한 걸 못하게 하려 하냐라고 인간이 뒤틀어버리거나 왜곡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그릇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구약시대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했냐면 상인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흐리게 한 다음에 그걸 팔았습니다. 10리터에다가 2리터의 물을, 10리터의 포도주에다가 2리터를 더 넣으면 12리터 포도주를 파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혹시 상술 아닌가요? 그 시대만 상술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제 한국 시장에 이 중국산 사다가 이거 이제 한국산으로 거짓으로 팔거나, 또는 이 한국산에다가 중국산 싼 거 좀 섞어서 이렇게 파는 거, 그거 도둑질이 아니라 혹시 상술 아닐까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되어지는 어떤 상술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다 상술로 넘어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도둑질이요. 21절 하반절,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선포해야 하는 자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죄가 상술이나 이 관행으로 행해질 때 그거 죄다, 그거 도둑질이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이 세상에 대해 도덕적인 소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이성과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뒤틀어버리고 잘 보지 못합니다. 22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오늘날 세상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사소송이 되지 않고 민사소송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이 죄의 기준들을 이처럼 흐트려 놓는 것이죠. 형사범의 어떤 죄인으로 만들 수 없고 그냥 타인의 소유 정도를 건드리는 것으로 격화시키는, 바로 이때에 무엇이 정말로 죄인지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아니면 사람다워질까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인간다워질까요? 첫 번째 물음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 윤리적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아니면 인간다워집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인간다워집니까?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먼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도덕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성과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무엇이 인간적인 삶인지를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구약시대처럼 그런 돌판에 새겨진 정도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격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적 소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도둑질이고 무엇이 죄인지 이 간음인지를 선포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면 도둑질하던 사람을 기독교인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더 인간다운 사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지자 소명을 감당하면 간음하던 사람 기독교인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다운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기독교의 소명을 기독교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은 이 세상을 종교적으로 다 기독교화시켜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은 다 미션 스쿨로 만들고 그리고 관공서에 가면 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다 기독교 축제일로 바뀌고 이렇게 기독교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도덕적인 이 선지자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인간적인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기독교인의 소명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올바른 생각하고 분별하는 이성과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 소명을 감당해서 본래 이성과 양심이 감당하던 그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소명인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이 윤리적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이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감당할 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더더욱더 인간다운 사회가 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인 소명을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차원의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은 할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할례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사실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할례가 그러했습니다.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할례의 시조는 유대인의 선조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데 이 할례는 언약 체결이 아니고 언약 체결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체결은 17장보다 앞에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체결로 확정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이 15장이었습니다. 근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이 잘못됨을 범합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언약을 잘 지켜라라고 그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게 되어졌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를 아브라함이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그 할례 자체가 언약 체결 의식이 아니고 15장에 언약 체결이 있었고
16장의 하갈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불신실했을 때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나랑 언약 맺은 너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한 것이 할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들, 후손들이죠. 그때 아들은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었고, 그때 아브라함 99세였습니다. 99세 때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만 아들이었고, 그러나 너의 모든 후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어서 내가 15장에 약속한 이 축복들, 할례 받는 자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할례 받는 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로 이 할례란 표시, 그 표시를 통해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 자체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게 정체성 자체고, 그 정체성에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아서 눈에 보이는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면 로마서 2장 25절 이하가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2장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니,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유대인의 정체성이 지켜집니다.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지켜집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언약을 지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때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킬 때 이 유대인의 정체성이 지켜지듯 이것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슬람이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켜지나요? 회사에 있는데 그 직원이 하루에 5번씩 일정한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한다. 이게 이슬람 율법 지키는 겁니다.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라마단 월이 되면 금식을 30일 동안 하더라. 그리고 금요일이면 꼬박꼬박 이슬람 율법을 지켜서 모스크를 가더라. 이렇게 이슬람 율법을 지키면 무슬림의 정체성이 지켜집니다.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슬림이란 정체성이 위협을 받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할례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언약 체결이 아니고 할례는 언약 체결의 외적 표징인 것이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율법을 지킬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그럴 때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25절 하반절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할례란 언약의 표징에 불과한데 너가 율법을 범하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러면 너는 너의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9절까지의 말씀들에서의 할례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무슬림들이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듯 5번 매일 기도하고 모스크 가서 금요일마다 예배하고 그들이 라마단월에 금식함으로 이 이슬람 율법 지킴으로 무슬림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듯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있지요.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라고 할 때 이미 우리가 본 21절, 22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라는 이 율법들, 이건 무슬림도 지키고 뭐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드러난다? 무슨 말인가? 뭐 그리스도인만 간음 안 하고 그리스도인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은 인간의 죄성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간음하지 않는다는 법률도 인간의 죄성, 그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왜곡된 형태로 간음하지 않는 걸 지킬 뿐입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슬람은 임시결혼제도법이 있어서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도 간음을 하면 그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은 여자를 이렇게 여기 상반신만 이렇게 내놓고 돌로 쳐서 간음한 사람을 징벌하고 죽이면서 동시에 임시 결혼법을 만들어서 돈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피해가게 합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서 간음하지 않는 것이란 이 정도 지키면 간음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도둑질하지 않는 걸까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란 사유재산 제도를 지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의 목적입니다. 무엇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일까요? 인간은 죄성에 의해서 이 이성과 양심이 뒤틀려졌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사유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내 사유재산을 지켜서 이윤이 되면 돈을 벌어요. 이윤이 되면 돈을 버는데 그것이 공해를 일으키는 이 물질인 그런 걸 만듭니다. 그러했을 때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 사회의 세금을 통해서 공적으로 그걸 책임을 져야 되거나 또는 그 유발한 것들로 인해서 후손들이 그 피해를 입죠. 이것은 남의 거를 끌어당겨 쓰거나 내 것처럼 쓰거나 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고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그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사유재산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노동해서 자기가 번 소득을 정당하게 갖는 것. 사유재산 제도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 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런 면에서 성경의 원리에 따른 제도입니다. 단 인간의 죄성,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자산을 챙기려 하고 내 자산을 보호한다는 면에서만 그런 면에서 사유재산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경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유재산을 지키는 면에서 명령하고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4배로 갚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과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재산이 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지역 공동체의 관점에서 더불어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안에 들어온 나그네들, 한국인들은 쿠웨이트 사회 나그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미 부유한 계층이 많으니까. 여기 삼국인들이 그런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또 이 나그네가 아닐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이 고아와 가부들, 그들을 책임져라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고아 가부를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그들을 책임져라.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 이 추수를 할 때 반 내 모퉁이에 있는 벼이삭은 또
또 추수물은 추수하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이라. 너희들이 추수해서 수레에 싣고 가다가 떨어진 것 추수로 가지 말아라. 그것은 고아와 이 나그네와 과부의 것이다. 만약에 그것까지 다 추수해버리면 그건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 밭에서 내가 수고하여 내가 산출한 곡물이지만 내 모퉁이 밭에서까지 추수해 가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이슬람법이든 뭐 이 세상법이든 이 사회에서의 법들은 그것은 정당한 자기 소유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도둑질로 여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윤리 수준보다 더 높은 윤리 수준으로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언제 지켜지느냐? 윤리를 지킬 때, 윤리적으로 살아가서 윤리 수준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지켜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윤리 지킬 때 그때 그 윤리는 이성과 양심이 가르쳐주지 않는 별다른 다른 걸 무슨 또 다른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이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양심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래 하나의 형상으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이 인간다워지는 거.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죠?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요? 그리스도인을 봐라.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을 보아라. 저런 인간입니다. 이 이슬람 종교는 이슬람 율법을 지켜서 무슬림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이슬람 율법을 지켜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런 국가가 가보세요. 인간이 인간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이 억압당하고 있고 여자가 차별당하고 있고 뭐 그런 사회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르쳐주신 그 인간의 참된 모습대로 율법을 지키면 인간이 인간다워져요. 인간이 인간의 모습.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윤리를 지켜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윤리적인 요청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지자직을 감당함으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윤리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그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도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는 이 쿠웨이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우리 쿠웨이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쿠웨이트 땅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서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이 쿠웨이트 땅에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에 이 땅에 머물면서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윤리적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윤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됨의 바른 인간상을 구현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더더욱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이 땅에서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윤리적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오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아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